권사님 맨 앞으로 와주세요. 우리 송준옥 집사님 옆에 좀 앉아주시겠습니까? 빨리 좀 앉아주세요. 좀 앉아주세요. 저희 시간이 없어요. 빨리 오세요. 네, 정순자 권사님이 제자리에 안 계시면은 제가 불안해요. 불안해서 설교하는 데 있어서 많이 버벅버벅 됩니다. 빨리 앞으로 오세요. 네. 그리고 앞으로 그 방송실 성가대도 꼭 녹화하셔서 자신들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웹을 통하여서 주의 깊게 하시고, 멀리서 한번 촬영을 하고 그리고 가까이서 근접 촬영을 하는데 2명씩 꼭 짝지어 가지고 근접 촬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녹화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송준옥 집사님하고 정순자 권사님 두 분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 봐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시작. 네, 손도 잡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시작. 아니 뭐 바깥 사람 만나세요. 왜 악수를 하세요? 두 분이서 두 손 잡아주세요. 두 손 잡아주시고, 네, 두 손 잡아주세요. 우리 교회는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하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아니 안 들리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시작. 아니 한번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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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시작. 저희 교회는 앞으로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일어나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가정이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제가 많이 할 겁니다. 특별히 남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많이 애를 쓸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 아이들 지금 뭐 제가 바라볼 땐 중고등부 아이들 정상처럼 안 보여요. 외계인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중고등부 아이들은 늘 다른 나라 말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 저희 엄마는 있잖아요. 필요에 따라 저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 저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에 그 아이가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뒤통수를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아이의 말 이래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늘 단지에서 모여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모이면은 누구는 요번에 반에서 몇 등을 했다더라, 또 어떤 집의 애는 모의고사 전국에서 몇 등급 안에 들어갔다더라, 이번에는 뭐 소위 수능에서 수시를 보고 정시를 보면은 서울에 있는 그 스카이대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대화를 어머니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들은 것을 그 어머니가 그냥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또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은 그 부모님이 혼자 삭히면 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애가 이제 침대에서 마치 그 겨울에 그 곰처럼 그 침대에 누워서 겨울잠 자는 것처럼 그것을 보면은 이 엄마가 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불을 제쳐두고 너 곰이냐 이 미련한 놈아 이러면서 동면에 들어갔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옆집에 철수 영희가 어느 학원에 다닌다더라, 이번에 성적이 얼마나 올라갔다더라, 그러면서 이 사실 아빠가 알면 너 가만히 안 둔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와요. 아니 제가 들었을 때에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아이의 아빠가 그럴 뿐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시는 아빠를 왜 거기에 집어넣는지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두고 계시는 그 어머니들은 단지 안에서 모여서 2시간 이상 대화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의 끝은 늘 좋은 걸 제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자신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본심은 그게 아니지요. 제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사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 들고 서 있지만은 저도 사실 부모님 앞에 어긋장 놓을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저도 외계인처럼 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사인 게 그 무슨 죄라고. 그 당시 아마 저와 같은 세대이면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 홍콩의 느와르 영화가 한참 유행하던 제 젊은 20대 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주윤발과 또 뭡니까? 장국영이 아주 잘 나오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여름에 그 주윤발 따라하겠다고 밤에 그 가로등 켜 있는 데다가 그 가로등에 딱 기대가지고 비 다 맞아가면서 입술에는 담배도 안 피우는데 성냥개비 하나 물고 그 밤에 무슨 겁먹들어가지고 새벽에 선글라스 끼고 그렇게 비 맞아 다니면서 돌아다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아버지가 새벽 예배 가시려고 하면은 마침 그때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아버지 차 앞에 딱 서가지고는 무슨 영화배우가 된 것처럼 그 비 흠뻑 다 맞아가면서 선글라스 벗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아버지 목사 안 하시면 저 공부할게요. 그러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썩이던 저를요, 아버지는 저를 내쫓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버지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는요,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영적인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이 물밀듯이 저의 마음에 찾아와서 막 감동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문득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가지고 얼른 후다닥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성경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직 죄인이었어요. 아직 죄인이지만 주님은 그런 자를 위하여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훈 씨가 쓴 책 가운데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제목만 딱 보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김정훈 작가가 자기가 쓴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카메라의 렌즈가 우리의 눈과 같지만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과 대상과의 거리가 2배로 늘어나면은 그 맺히는 상의 크기는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2분의 1의 크기로 작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눈과는 다릅니다. 먼 길 떠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2배, 3배, 4배의 거리로 멀어져도 우리의 눈에는 멀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가? 항등성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그렇게 그 작가가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항등성.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논산 훈련소에 입대하는 아들이 수백 미터 떨어져 있어도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내 아이의 뒤통수만 크게 보이는 것도 바로 그 항등성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다가 저는 하나님에게도 이런 영적인 항등성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치 않는 사랑이 내가 어디에 가든지 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에는 이 영적인 항등성이 저나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아이에게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질적이 아닌 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야단을 치고 호통을 쳐도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좀 저나 여러분도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자.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리자.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은 사대교회라는 곳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도에 보이지만은 두아디라 도시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죠. 두아디라는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 두아디라 도시는 태양의 신인 아폴로를 섬기는 신전이 유독 많은 도시가 바로 저 두아디라 도시였어요. 염색업이 발달하였죠. 그래 두아디라 도시에서 살기 위해서는 저 로마의 정치가들과 우상신을 섬기는 신전들과 결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두아디라 도시로부터 남쪽으로 48km 내려오면은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바로 사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48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 두아 도시라가 어땠는가? 당연히 사대 도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반대로 사대 도시는 두아디라 도시와 48km밖에 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두아디라 도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는 어떤가? 사대 하면은 여러분 당시의 사치와 부요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였어요. 오늘날의 천당 밑에 분당이 있듯이 당시의 사대도 그와 똑같았던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대 도시에 뭐가 많았는가? 금이 많았어요. 금맥이 아주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그 사대 도시에는 지역의 최대 금 생산지가 있었고, 그리고 금과 관련한 여러 제조업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 여성들이 그 뭡니까? 손가락에 착용하는 그 금반지와 또 금 세공업이 아주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의 국가들이 이 사대 도시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부의 상징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가만히 안 두죠. 당시 그 신흥 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사대 도시를 집어삼키기 위하여서 늘 노심초사했었어요. 하지만 사대성이 어떠한 도시였는가? 여러분, 사대 도시는요, 암벽 위에 세워진 성읍입니다. 산과 산 사이를 세워진 성읍이에요. 때문에 어떠한 외적인 환경에도 어떠한 외적인 침입에도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이 사대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여러 국가들이 돈도 많겠다, 금도 많겠다, 그리고 염색도 발달했다, 그리고 뭡니까? 아주 난공불락의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 사대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석유 때문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중동 지역과 똑같은 곳이 바로 이 사대였어요. 그래서 사대 성읍에 살고 있는 자들은 돈은 있어요. 재물은 넘쳐요. 그런데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중동 지역과 똑같으니까는 매일같이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아, 어떡하지? 저들이 내 재정을 뺏어가면, 저들이 내 물질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늘 노심초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에 관심을 갖는가? 자연스럽게 그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쳤는가? 신앙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앙심에. 그런데 올바른 종교가 들어왔나요? 아니에요. 두아디라에서 48km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는 그 두아디라에 있는 그 혼합도시와 우상신을 섬기는 그 믿음이 이 사대 도시에 막 흘러 넘치고 막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도시는요 막 돈이 넘쳐나요. 돈이 넘쳐나니까는 쾌락이 막 넘쳐나고 막 향락이 막 흥청망청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구미 지역의 구미 중앙로와 똑같이 막 향락의 도시로 막 변질되기 시작을 하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 사대 도시를 막 침략하려고 하니까는 늘 이 성읍에 살고 있는 자들은 전쟁의 공포나 그 위협 때문에 늘 안절부절하였어요. 그런데 그 안절부절한 마음을 또 어떻습니까? 신앙심이 또 달래줍니다. 이런 분위기가 당시 사대교회에
여과 없이 이렇게 들어오니까는 교회의 사람들이요 막 몰려드는 거예요. 왜? 전쟁의 공포나 두려움으로부터 이 신앙심이 그 마음을 달래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막 몰려들어가지고 교회 건물마다 막 꽉꽉 들어차니까는 교회 건물이 막 좁은 거예요. 좁아가지고 막 리더들이 교회 부수고 좀 새로 짓자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막 꽉꽉 몰려들고 막 미어 터지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저게 주님의 진단이에요. 괜찮아요. 사람들 입에 막 칭찬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괜찮아요. 수많은 행사와 수많은 사역과 활동을 많이 하는 사대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 출석률도요 막 재직들요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떤 개모임 있고 또 무슨 결혼식이 있다 할지라도 재직들 그런 모임에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막 교회 출석 막 꾸역꾸역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매주 새 가족이 막 50명씩 80명씩 막 들어오고요. 지역사회에 막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또 금을 통한 세공업이 지역에 발달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그 헌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이요 막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며 이구동성으로 뭐라 얘기하는 줄 압니까? 야, 이 정도면 우리 교회 할만하다. 야, 이 정도면은 헌금 막 들어오고 야, 사람 막 미어 터지니까 이 정도면 우리 교회 할만하다. 그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어떤가? 딱 하나예요.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요 영적으로 무기력했어요. 교회가 재정이 풍부해서 겉만 화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야성이 전혀 없다라고 주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자신들이 바라볼 때는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도 나고 자신들이 바라볼 땐 예배자도 막 넘치고 얼마나 막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니까는 야, 교회 건물 부수고 새로 짓자 막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 바라보실 때는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로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만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위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예배가 많아요. 그런데 극히 형식주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진정한 영적인 갈급함이 그들의 마음 안에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1절 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네 행위를 내가 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겉으로만 무슨 행위만 안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행위 뒤에 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주님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생각을 갖고 있지? 그 이면의 마음까지 주님이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만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만 주님 내가 사모합니다. 그러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제가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소위 선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또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절로부터 4절과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그리고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반복적인 표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유월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유월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또 유월절을 명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유월절은요, 어떤 사람의 유월절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반복적으로 2번씩이나 나타낸 그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여호와의 뭐라고요? 유월절이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 유대인의 그 타락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선민들이라고 생각한 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출애굽의 기쁨과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누려라 라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있는 날이에요. 종살이 했잖아. 너네들 죄의 종이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네들 건널 수 없었던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너갔는지,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어떻게 누렸는지 그거 기억해. 그리고 그거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감격하면서 지켜. 그게 유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에게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 그런 정신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켜. 지키라 하니까 그냥 시간 됐으니까 가. 오늘 너 할 것 없잖아. 그냥 가. 그런 어떤 형식적인 유월절만 이들이 지켜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의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그거예요. 딱 그겁니다. 헌금 많이 들어와요. 아이, 걱정 없죠. 재정 많이 들어오니까는. 재정 많이 들어오니까 뭐 때문에 기도하겠어요? 막 사람 늘어납니다. 막 지역사회에서 막 교회당 안으로 막 사람이 밀려 터지고 한 주에 막 새신자가 50명씩 80명씩 막 들어오니까는 교회 리더들이요 막 기도 안 해요. 야, 이 정도면 우리 교회 괜찮다. 야, 이 정도면 우리 교회, 야, 누가 봐도 소문 잘 날 수 있겠다. 이런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에, 여러분, 만약 사대교회가요 겉모습은 초라하잖아요. 다 무너질 듯한 건물인데 영적인 야성을 소유했더라면은 그 사대 도시는 사대 교회를 통하여서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대 도시는 나중에 로마 제국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대 도시는 사대 교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강성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요.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고 그만 시간 됐고 주일날 되니까 그냥 성경책 들고 똘레똘레 그냥 교회로 가자. 그렇게 전락해버리니까는 망해가는 사대도시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찌 보면은 죽음보다 더 비참한 것이 식물인간이다. 여러분, 정말 공감되는 말씀 아닙니까? 죽음보다 더 비참한 것이 식물인간입니다. 저는 그 말 듣고요 100% 공감했습니다. 왜? 제가 그거 알아봤으니까. 죽지도 않은 상태예요. 음식물은 삼켜요. 부모가 씹어서 준 음식물은 꼬박꼬박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전신마비에 걸려 있으니까는 바늘로 찔러서 피가 나도 아픈 줄 몰라요. 포크로 다리 허벅지를 찔러도 피가 나는데 그 피를 보고서야 피나네? 그래야 알고 있습니다. 불과 3m도 안 되는 거리인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 등에 엎여가지고 간다는 그 비참한 마음은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전신마비 환자 같은 모습이 사대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대교회가 자신의 영적인 소아마비 증세를 진단하였는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너는 일깨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그 영어 성경으로 NIV 성경으로 보니까는 너 일어나, 그 명령형입니다. 너 일어나.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주님 바라보실 때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좀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사대교회는 아무리 교세가 많아지고 교인들이 막 미어 터지게끔 많아져서 교회 건물을 막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짓자 그래도 사대교회는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삼손은 그 데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가 깎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 삼손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삼손은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런데도 정작 삼손은 그걸 아는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오늘은 기도 안 해도 돼.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갈 거야. 오늘 춥잖아. 오늘 안 가도 돼.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갈 거야. 내가 오늘은 예배 안 드려도 돼. 어쩔 수 없잖아. 1년에 가족 모임이 몇 번 있다고. 내가 안 가도 돼. 다른 사람들이 가서 예배 드려줄 거야. 아이, 내가 못하고 전도해. 아이, 창피한데. 남이 할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해도 돼. 박 집사가 할 거야. 내가 안 해도 돼. 윤건사가 할 거야. 누군가가 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면요, 우리 고아중앙교회요, 1년도 안 가서 종 쳐요. 종 치고 맙니다. 달리지 않는 자전거는요, 쓰러지고 말아요. 도전이 없는 교회는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본문의 사대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사대교회는요, 두아디라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보다도 무슨 이단의 도전이나 무슨 로마의 정부의 박해가 비교적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믿음 때문에 무슨 직장을 포기해야 된다든가, 믿음 때문에 아이들 무슨 학원비나, 믿음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다거나 그런 상황이 사대교회는 없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환경이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잘 돼야 될 것 같고 본인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상황이 반대로 전개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편안해요. 너무 편안해요. 세상에서 힘들게 보내다가 교회 딱 오니까는요, 마치 수련하듯이 벽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교회가 딱 오면은요, 뭐 해라, 뭐 하십시오, 전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새벽 예배 좀 참석하세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사람을 세우세요. 그거 안 하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배만 드리면 좋죠. 아이, 저도 좋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편안함이 사대교회를 망하게 하고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환난이 없고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재정이 좀 부족해요.
도전이 있어요. 그럴 때에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거요, 그거 여러분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무슨 뭐 복 받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뭐 사업 잘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막 예수 믿으면 막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막 예수 믿으면 막 내 가정이 뭐 만사 형통하고, 막 예수 믿으면 로또 복권 하나 사가지고 막 1억에 당첨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무슨 뭐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왜?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 따를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넘어져도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가 보다. 조금만 뭐 말 한마디로 뭐 시험 들으면은 아유, 내가 예수 믿, 내가 두 번 다시 내가 교회 나가나 보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편할 때가 없어. 막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려고 그래요. 돌아가려고. 여러분, 가면요, 가면 뭐합니까? 가면 노예되는 거예요. 또다시 노예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면요, 돌아가면 죽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사실 그거예요. 자꾸 있잖아요, 돌아가려 그래요. 자꾸 돌아가려 그래요. 그 돌아가면 뭐합니까?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또 죄 짓고, 죄 지으니까 또 피곤하고, 이게 막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민수기 1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저거 지금 누가 말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이들의 마음에 이제 만나를 먹고 배가 부르니까는 이제 다른 것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게 뭐냐? 고기예요. 다른 것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값없이 생선도 먹고, 그 냄새나는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생선도 먹었는데 지금 와서는 아무것도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민수기 1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뭐라고요? 심히 컸다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었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시간을 써보지 못하였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 꿈을 꾸을 수가 있었던 자들로 변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고,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반석 터뜨려서 물 더해 주셨고, 배가 고프다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그들의 삶에 더해 주셨는데, 기껏 이들의 삶에 한다는 소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뭔가요? 이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민수기 11장 20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뭐 했다 했습니까?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멸시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힘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면은 좀 이렇게 좀 숨통 트이고, 돌아가면은 좀 이렇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돌아가자.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멸시했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살려고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 입장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딱 하나죠. 이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이거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공동체예요.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면은 믿음의 야성만큼은 절대로 잃지를 말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주님은 한 가지 처방전을 내립니다. 뭡니까? 한 가지만 적용합니다. 뭐냐면은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45세에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사대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 순수함과 그 열정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무슨 새로운 복음? 그거 아니에요. 무슨 새로운 지도자? 그거 아니었습니다. 처음 받았던 그 감격, 그 열정 다시 회복해서 다시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라고 도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긍정심리학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 셀리그만은 24마리의 개를 8마리씩 묶어가지고 A, B, C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이 개들에게는 전기 충격을 가하면서 전기 충격으로 고통스러워질 때에 개가 코로 자기 앞에 있는 전기 조작기를 누르면은 그 전기 흐름이 끊어지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B그룹에게는 똑같이 고통스러운 전기를 흘려보내지만은 앞에 있는 조작기를 아무리 눌러도 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그룹의 개들에게는 아무런 전기 충격도 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각 그룹에 주어진 조건으로 하루 24시간을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뒤에 그 A, B, C로 나눠진 그 개들을 동일한 환경의 실험실로 똑같이 데려갔어요. 그리고 24마리의 개들에게 모두에게 전기 충격을 주면서 그 앞에는 나지막한 그 턱, 우리 화장실에 들어가는 그 턱 정도의 턱을 만들어 놓아서 언제라도 그 턱을 넘어서 도망가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A그룹의 개들은요, 전기가 흐르자 막 평소와 같이 자기 코로 이것저것 막 눌러보다가 그 턱을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C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예 전기 충격이 뭔지도 모르던 그 개들은 전기 충격이 오자마자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그 턱을 넘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B그룹의 개들이었어요.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이 오는데도 그 개들은요,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턱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도 하질 않았어요.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그 개들 8마리가 그 구석에 앉아가지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로 나온 용어가 바로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용어예요. 여러분, B그룹의 개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전기 충격의 그 고통을 감내할 수가 있었을까요? 딱 하나죠. 나는 이 전기 충격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전기 충격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을 바라보면서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단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죄 한 번 짓게 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사단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무슨 나쁜 말 하게 만드는 것, 그거 아니에요. 한 번 실패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뭘 심어주려고 하냐면은 이 학습된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게 바로 사단의 목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자꾸만 패배의식에 휩싸이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돌아가야만 된다. 여러분, 또 가정과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가 없다. 우리 남편은 변화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얘기조차 해봐도 소용이 없다. 우리 가정은 돈도 없다. 배경도 없는 삼류 가정에 불과하다. 또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실패작이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없다. 그냥 내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직장만 얻으면 된다. 그러면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패배주의자로 만들어버린 것이 사단의 본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지 마세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고아중간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 정신을 회복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 아시죠? 갈렙은 85세예요. 85세의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정평이 난 그 헤브론 땅을 하나님에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갈렙이 85세나 되는 그 갈렙이, 할아버지인 그 갈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낙 사람들은요 2m가 넘어가는 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도 아낙 자손의 후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적들이 포진해 있는 곳을 정복하겠다고 85세의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갈렙의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에게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읍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으리라. 그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신뢰, 그냥 입술로서만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입술로서만 내가 집사입니다, 입술로서만 내가 죄직입니다, 그렇게 떠드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삶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키가 2m가 넘는 아낙 자손들이 이미 노인이 된 갈렙이 싸울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입술로서만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었기에 갈렙은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도전 정신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사람 많아지고 오늘 사대교회처럼 막 한 주에 새신자들이 50명 80명씩 들어와가지고 교회 건물 허물고 새로운 교회 건물 짓겠다?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했고, 제가 그게 목회의 비전도 아니에요. 제 목회의 비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진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심게 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지금도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또한도 여러분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교인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한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이 고아지역에, 이 구미지역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릴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열정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내가 무슨 직장만 얻는다고 내가 만사형통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이 많아져서 사대교회처럼 재물이 많아진다고 해서 만사형통 되는 것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땅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열정을 가지라고 하였어요.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니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으로 한 것 없이 나갈 때 수많은
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처럼 재물이 많고 새신자들이 한 주에 50명씩 80명씩 들어오는 것을 통하여서 만족하고 믿음의 열정을 상실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아중앙교회가 하나님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열정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45세에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기로 결단한 저들의 삶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